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복음이 변한다는 뜻하고 정말 달라요. 이거를 어른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변치 않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은혜로.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전과 관습으로 예수님과 대적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태의 그 문총리 후보자의 사태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나 해석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설마 그분이 진짜 친일파였겠어요? 설마 그분이 진짜 그렇게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역사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뼛속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다원적 시민사회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규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플로럴리스틱 소사이어티이다. 다원적 사회다. 플로럴리스틱 시빌 소사이어티다. 다원적 시민사회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자, 다원적 시민사회는 다원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원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종교적 다원주의만 생각하는데 종교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생각의 다원성, 가치의 다원성, 신념의 다원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나 어떤 일방적인 시스템이나 일방적 권력이 한 사회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통치할 수 없는 사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민사회입니다. 다원적 시민사회. 80년대 후반 이후에 저는 87학번이거든요. 저는 들어갈 때 대모하고 들어가서 나올 때 대모하고 나왔어요. 그때 되게 일상적인 대학 생활이었어요. 바로 다원적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배 대학생들이 투쟁을 했던 것이죠. 386세대, 민주화 세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국가가 한 가지 생각만 하게 강요하고 한 가지 권력으로 통제하기 원했던 사회였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데모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다원적 시민사회를 일으켜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죠. 자, 그러면 다원적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굉장히 발전됐고 진보됐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다원적 시민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부정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원적이지 않고 시민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다원적 시민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다원적이지 않고 획일적이고 독재적인 공동체이고 시민사회적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사회, 마치 부족사회, 혈연사회, 지연사회처럼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념만으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의사소통 체계나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전혀 다원적이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 결과나 많은 조사 결과가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봉착해 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국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는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부 공동체에 가서 문제없이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눈물을 종종 흘리고 찬양할 때 조금 흥분 감동해주고 수련회 가면 또 방세워서 또 기도 좀 1년에 한 번씩 또 가서 털고 소그룹 소그룹 도대체 학교에서 동아리도 안 되는데 교회 소그룹은 또 얼마나 열심히인지 소그룹 학회도 하고 그래서 조금 누가 또 옆에서 부추기면 나도 리더 한번 해봐요. 리더 훈련 받고 또 리더 훈련 받으면서 조직 관리하고 다단계도 아닌데 길을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탑 리더로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땡기는데 신학교 한번 가볼까 이러다가 또 신학교 와보는데 와보니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기독 청년들이 처해 있는 일종의 신앙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신앙 없는 애들은 이런 문제, 세월호 문제 이런 데 막 흥분을 하면서 막 나가고 강장을 뛰쳐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기독교인들은 저게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저러면 될까 안 될까 뭔가 자기를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에서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 절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안 되고 도대체 이 다원적이고 시민사회 속에 발전되고 한국사회 속에서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후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냐 말이죠. 누구나가 광장에 뛰쳐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고 다원적 시민사회의 특성이 그게 공공성인데 왜 한국교회는 그게 허용되지 않느냐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교회에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지냅니까? 괜히 그런 얘기 했다면 튀고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게 십상이잖아요.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 정당할까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어색하네. 이게 이 넥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스피커가 어디 있는 거야? Embrace multiculturalism. Nothing in society is dualistic. I don't think that tolerance and diversity are enough. There are some universal values that we all share, regardless of our backgrounds. It's a clear judgment, but it's something that I experienced personally. Different religions, contemporary Aside from peaceful coexistence and towards other cultures. 이거 오게
Pluralism, I think, implies that you are opening yourself up and becoming more vulnerable with a greater number of people. It's kind of contradictory because pluralism is kind of encompassing all beliefs and believing that everybody has a role to play. In a pluralistic community is that you're more than happy to practice your faith anywhere. Your cultural identity or your religious identity, whatever you feel you are, appreciates it, admires it, and wants to learn more. But we also have to accept those who firmly believe that their faith is the correct faith. How do you do diversity, or how do you embrace multiculturalism? Nothing in this society is dualistic. I don't think that tolerance and diversity are enough. There are some universal values that we all share, regardless of our backgrounds, that enables us to live harmony with each other. It sounds cliche, but it's something that I've experienced firsthand. The more you connect and understand with people, the more you come to respect them. You want these kids to grow up in a society where they're learning and mingling with other cultures and other groups. I think across Canada is just being free of judgment, I guess, and acceptance towards other cultures. Pluralism should be a continuous discussion that eliminates stereotypes, that progressively eliminates stereotypes and half-truths, gaining knowledge from multiple sources to find the world truth. We have lots of opportunities to learn from each other. 자, 지금 우리 비디오에서 봤지만 플루러리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적 다원주의만 이야기는 아니니까 인권, 자유, 평등, 관용, 정의, 평화 등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것들이 대체로 universal value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라는 이 관점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쉐어하고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입장을 취하면 좋을까? 바로 이런 것들을 공동의 가치를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이 가운데 반성경적이거나 반신앙적이거나 반신학적인 가치가 있나요? 오히려 다 친성경적이죠. 신신앙.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해야 되는 가치들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한국 일반 사회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안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가치가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건물, 많은 수, 돈, 권력, 축복, 이런 거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원사회가 되면 될수록
시민 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가치들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을 보세요. 그런데 전부 한결같이 성경적인 가치인데,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교회 사람이 부족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기독교적 가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이 공히 존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점점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깊어져 가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매도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 어우 이상한 사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은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자, 이 두 분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알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대학원생이 한 번. 전공이 뭡니까? 좀 어렵겠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분은 그 유명한 위리겐 하버마스.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교황이 누구세요? 네? 지금 전 교황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프란치스코 전임자 라싱거, 독일인 라싱거, 그 당시 주교, 이 두 분이 이 Dialectics of Secularization 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책을 발표했습니다. 1부는 하버마스가 쓰고 2부는 라칭거 주교가 썼습니다. 독일 사회가 기독교 사회지만 이미 세속사회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원사회, 시민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원화되고 시민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대화를 기독교인이 아닌 당대의 가장 철학자, 근대 정신의 아짱, 이성적이고 합리주의, 여러분 잘 아는 비판 이론의 마지막 계승자, 마지막 근대주의라고 얘기하는 하버마스와 종교를 여전히 자기 신념으로 알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고 외치는 라칭거 주교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제목을 보세요. 세속화의 변증. 우리가 보통 세속화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큘러리즘하고 다른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의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큰일 나죠. 세큘라이제이션은 세속화하는 거예요. 세속화. 주님이 세속화하셨죠? 천상에서 거룩함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세속적으로 오셨죠.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교회는 세속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이 세속화 신학이고 순교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런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했던 것이죠. 이 두 분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파리의 택시 운전사 누굴까요? 홍세화 선생님이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유행시킨 단어가 있어요. 프랑스 말. 톨레란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유럽의 지성인들이
바로 이 톨레란스가 유럽 사회를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럽의 지성인들이 지금 와서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이 넘어오면서 바로 이 톨레란스가 유럽의 정신을 망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정의, 평화, 인권, 자유, 프랑스 대혁명, 영국 혁명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근대주의의 문을 열었던 이 선진국의 지성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그 결과로 나타났던 톨레란스, 관용, 배려 이런 것들이 유럽을 망쳤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다른 가치들하고 좀 이꼴로 치부해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점점 지키지 못했어요. 사회가 이렇게 통합이라는 생각이고 떠받들어주는 주제를 좀더 생각이 줏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수한테 말하는 줏대가 없다 보니까 쓸데가 없다는 모든 가치가 경쟁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가 더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정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하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회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모노지가 오면서 관용이라기보다는 이 관용 때문에 폭력을 낳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가치가 다른 가치를 우위하기 위해서는 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던 거지? 왜 사회를 맞추냐고 했냐는 그 질문에. 아무튼 오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받아들이고 자 이런 거예요. 결국 이게 개인주의라는 것이거든요. 관용이라는 거.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얼마나 빨리 오겠고 지금 유럽은요 동성애는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동성애를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취향을 갖든 어떤 종교를 갖든 모든 걸 관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근대 정신이냐 지금 와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유럽이 추구했던 그 고상한 합리적 판단, 이성의 판단, 그 개인의 그 인권의 존중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면서 아무런 도덕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없는 도덕적 부패 현상으로 결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최근에 여러분 유럽 사회가 종교를 다시 공공 영역으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버마스와 라찌고가 만나게 된 계기가 그런 동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유럽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미셸 푸코는 하버마스에게 당신이 말했던 그 근대주의의 이상은 허구다. 모든 것이 권력의 투쟁이고 권력의 싸움. 다시 말해서 서구가 했던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백인 남성 기독교 4대 근대 주체가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온 권력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인들의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기반이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한 것이죠. 거기에 적어왔으면 그렇지 않다. 여전히 근대사회의 시민정신의 합리적 판단이나 이성주의에는 그냥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망가진 것은 바로 도구적 이성주의. 인간을 도구화시켜버린 이성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인간을 존중하는 이성주의로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유럽 사회가 잃어버린 종교의 기능을 다시 호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 사회가 모든 공적인 담론에 종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종교의 도덕적 기능을 다시 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근대가 종교를 개인의 영역으로 퇴거시켰다.
사적인 취향의 문제로 퇴보시켰다. 이성은 더 이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Dialectics of Secularization 이라는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중간에 이 대화 내용을 좀 더 진작에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전 세계에서 여성 팬이 제일 우리나라에 많다는 알랭드 보통. 왜 여성들이 이분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여성 팬이 제일 많대요. 자주 오잖아. 이 알랭드 보통이 무신론자인데 동시에 종교론자입니다. 무신론적 종교론자.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썼죠?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실제로 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 런던에도 그런 교회를 짓고 있어요. 엄청 크게. 이 사람이 런던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School of Life. 인생학교. 지금 서점에는 이 사람이 쓴 그런 인생학교에서 나온 모든 책들이 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도 되게 재밌어요. 키스, 사랑, 용서. 과목 이름이 그래요. 섹스. 왜 이런 거 합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art와 love다. 예술과 사랑이다. 예술은 인간의 정서적인 러브.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죽는 거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사랑과 아트를, 심미적인 마음을, 예술적 정서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사회적 제도 기관이 두 개인데 그것이 학교와 종교다.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학교와 종교가 더 이상 이런 기능을 못한다. 그러므로 유럽 사회에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학교와 종교로부터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종교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떠들고 앉아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일과 노동과 경쟁에 치받아서 예술을 느끼고 예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스스로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아트와 사랑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인생학교예요. 런던에. 이 사람 책은 그래서 잘 팔리죠.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종교가 더 이상 사랑과 예술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자,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예술가적, 미학적, 고상한 마음과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분은 누구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라크 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수행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석유 전쟁이었다. 이분이 미국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신앙을 대변하는 신앙인이죠. 한국교회가 이분이 오면은 얼마나 대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지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동성애가 통과가 됐죠. 지난주에는 이번 주죠. 지난주에 미국 장로교 최대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런가, 다 타락해서 그런가. 고민스럽죠. 그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 됐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왜 급격하게 이렇게 신앙의 무범여처럼 보이던 부시가 오바마로 바뀌자마자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소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던지는 표를 따라서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부시에게 던졌어요. 그러나 오바마 이후에는